우리가 매번 속으면서도 또다시 기대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로또 복권 사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고, 또 정치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보통 시민들보다 더 똑똑하고 훨씬 잘나신 분들인데, 우리가 볼 때 매번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또 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분들이 자기 확신이라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유대인들의 신앙의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된 확신에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들은 모세의 그 법을 지키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할례를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 속에서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그 자기 확신이 결국 무서운 교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동일한 구원에 떨어져 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왜 율법을 맡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들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유대인이 무엇이 나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바울은 3장 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그럼 나았던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았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 정확히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 율법을 읽어보니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제일 먼저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 유대인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가장 연약했고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또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으며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율법을 들고 있는 것으로 자랑 삼았고, 그것으로 교만해지며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말씀이란 들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이 바로 그 부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동화책 보니까 이 선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궁전이 있었답니다. 근데 한 소녀가 그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매일 몸을 단장하고 궁전의 열쇠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문지기가 그 소녀에게 그 열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문지기가 이 소녀에게 귀뜸을 해주었답니다. 있잖아, 이 열쇠를 받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면 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야. 그 소식을 들은 소녀는 어떤 그 늙은 거지를 찾아가서 그 거지를 돕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거지를 섬깁니다. 그리고 와서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니 나에게 열쇠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지기는 아니야, 안 돼라고 열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에 낙심한 소녀가 그냥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강아지가 덫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가 나고 아파하는 그 강아지를 꺼내기 위해서 맨손으로 그 덫을 풀고 하는 과정에 이 소녀도 손에서 피가 나고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이 강아지를 구출해서 강아지를 깨끗이 씻겨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풀어주었을 때 문지기가 나타나더니 그 소녀에게 궁전의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열쇠를 위해서 강아지를 구해준 것은 아닌데요. 그러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맞아,
자신이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채 남을 돕는 사람에게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었단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율법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가장 큰 기회였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구원과는 우리의 죄를 밖으로부터 고쳐보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고 그 죄를 보면서 슬퍼하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했던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책이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과 비교하며 자기들이 그 안에서도 우월하다라고 믿는 교만함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무너져 버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은 이제 다시 이 율법을 주었는데도 안 되는 인간을 향해서 신약적인 구원관을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어주셨던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있는 본문입니다. 자, 21절과 22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뜻을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율법을 주어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들고 오셔서 인간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완전히 물든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그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해 오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막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해야만 됐던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숙제 내줄 때 많이 내주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 해요? 이걸 언제 다 해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죄악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인사 좀 잘하고 감정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으로 죄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상상으로 전 인류를 죽일 수 있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온 세상의 것들을 도적질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질 때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죄의 건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움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불의를 0.00001%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온통 죄 가운데 빠져서 머리털 하나도 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들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불렸던 단어는 데우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디카이오스라는 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또 상대적으로 공정한이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불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것은 심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인간을 사랑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끌어안으면 인간은 다 심판에 의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갈탄이라는 걸 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잘 이해를 못할 텐데요. 그 갈탄을 떼면은 이제 아침에 일찍 굉장히 엄동설한 추울 때 학교를 가면 주번이 있었어요. 당번이. 그럼 아이들 둘이서 이 그 동그란 철된 그걸 들고 가서 거기다가 갈탄을 담아오는 거예요. 배급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을 피워서 선생님이 난로에 이제 불을 피우면 교실이 훈훈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거기에 이제 도시락 얼은 거 내놔 그래서 그것도 올려가지고 데펴서 먹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타오르는 그 뜨거운 난로 속에 그 얼음을 갖다가 난로가 얼음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얼음을 올려놓는다고 그 얼음이 그곳에서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견딜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이 죽어버리고 심판받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완전하신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찌들고 찌든 인간을 끌어안을 수가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만드셨을 때 죄인을 끌어안는 방법을 찾아내셔서 그 방법으로 인간을 사랑하셨을 때 모든 천사가 놀랬다고 말했어요. 모든 만물들이 이 복음의 경외로움에 다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해치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끌어안으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회개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회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살펴봤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연인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 믿고 살아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자기 기준이었어요. 또 상대평가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야 난 저 사람보다는 이 정도만 살으라고 해. 그랬던 사람들도 결국 자기 기준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도 역시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적인 노력, 종교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간 편에서의 노력들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올 수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존전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죄를 보며 두렵고 떨림으로 토해내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회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회개와 자백이 엉켜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르게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자백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한다라는 것과 자백한다는 것을 그냥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엄청난 위력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먼저 자백한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엑소몰로게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범인이 형사 앞에서 자백했다. 무슨 잘못했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건 자백입니다. 입술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어요. 메타노에오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유턴한다. 한국말로는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개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리펜트하라, 돌아오라, 유턴하라.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길, 멸망의 길로 옳은 줄 알고 갔다가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고 그 길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 걷게 되어진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행동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종교관, 세계관의 변화를 다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백이 회개의 시작이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자백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나 죄인이에요, 인정해요. 나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이 정도의 입술의 고백으로는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백을 회개로 인정해버리고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던 길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유턴하셔야 됩니다. 가던 길에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냥 삶 속에서 전혀 변함없는 사람들,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 자백에서 끝나면 안 되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이것을 오래전에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합니다. 말로는 나를 공경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입술로만, 말로만 주님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아무리 열심히 자백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의 삶으로 삶이 회개로 연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은혜, 바로 그 은혜의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배우려고 하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 죄는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라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칭의라는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24절부터 26절 칭의에 대한 세 가지가 기본 진리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누가 나를 의롭다고 말해 주었느냐. 칭의, 영어로는 저것이 jus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슈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guilty, not guilty. 너가 죄인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적인 용어로 너는 옳다, 틀리지 않았다, 그럼 디카이오슈네, 너는 옳다, 율법을 다 이룬 자다, 또는 너는 정죄받아야 된다, 비난받아야 된다, condemnation이라는, 너는 비난받아야 되는 죄가 있는 거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재판장에 서면 중간은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의인이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칭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셨다는 건, 너는 아직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너가 내게 회개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이제 너에게 내가 예수의 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죄인인데 나는 너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의 의를 바라보고 너를 의롭다고 부른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적 한 적 없어요. 우리는 율법 지킨 적 없어요. 우리가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받을 만한 짓을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모든 율법을 지킨 예수 안에 있으므로 너도 예수와 함께 의로운 자가 되어 나는 너를 의롭다고 칭하노라 땅땅땅,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아래,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모든 세상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너를 의롭다고 불러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칭의라고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면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따님이 되으셨음을 굳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칭의의 근거는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에게 의롭다고 그냥 말씀하셨다면 하나님도 불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운 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셔야 의로운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이 복음 앞에 천사들은 떨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이 손상당하지 아니하시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은 오늘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려면 어떤 근거가 있으셔야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23절,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의로운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노력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손에 어떤 페인트가, 까만색 페인트가 그냥 담궜다가 뺐어요. 그래서 이가 말해요. 하얀 양복 입고 온 사람들에게 그게 먼지 묻어서 내가 털어드릴게요. 그러면 예, 털어주세요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도망 다니시겠어요?
재윤이가 도망 다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우리는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 근거를 향하여 근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완전한 책값을 지불함으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거룩하며 죄가 없는 자로 나는 인정하노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며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천국에 앉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시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화목제물이 되어 온전한 제사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를 믿으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노예였지만 오늘 이제 다시 자유인이 되어 그 선언을 하는, 그 선언이 바로 칭의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러한 삶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셋째, 칭의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인간이 믿었다라는 쪽으로 자꾸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생각해 믿음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실제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적 열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 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6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는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했다라는 사실적이며 실제적이며 능력 있고 위력적이며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선물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의롭다고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굉장히 이 복음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셨다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조금 잘 되면 그냥 또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고 하다가 뭐가 또 조금 안 되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종교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가지셔야 되는 것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아들로서 기뻐하시고 딸로서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을 얻게 되어지면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겁날 것이 없으며 세상에 나아가서 뭐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있을 때에 상황하고 상관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뭐가 되면 그냥 가벼워지고 조금 뭐가 안 되면 그냥 내가 요즘 예배를 좀 빠져서 그런가 봐, 내가 요즘 뭐 헌금을 좀 띄워 먹어서 그런가 봐. 그럴 수 있어요. 헌금 띄워 먹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내가 무엇을 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아들다운 기쁨과 하나님의 아들다운 용기와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우리를 바라보면 여전히 믿음 없는 자 같고, 우리를 바라보면 기도할 수 없고,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 가운데 늘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책 저런 책들을 읽는데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 저자가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인데 천재 신학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면 킹스 칼리지라는 그러한 채플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당은 굉장히 오래됐고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예배당 한쪽 편에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은 올드 마스터라는 제목이었답니다. 굉장히 값비싼 아주 중요한 그림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어느 그 약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한 사람이 이 정치적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서 이 그 대작을 칼로다가 그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너무 좋은 그림을 잃어버리게 돼서 가슴이 아팠다 그래요. 굉장히 슬펐는데 얼마 있다가 그 킹스 칼리지에 가서 그 그림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대작은 복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 칼로 다 찢긴 그 그림을 복구할 수 있다. 마치 죄 가운데 이리저리 찢겨지고 죄 가운데 이리저리 죄인이 되어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아름다운 대작은 다시 복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됨. 가능성 있음.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복구해 놓고 말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내 아들답게 만들어 놓고 말 거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성경을 들게 하고 무너지고 무너져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그 성령의 끊임없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땅을 걸어가게 하고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로마에 갔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일이 내 안에 떠올랐어요. 여러 가지 교회들을 공부하면서 꼭 가야 될 곳이 로마였습니다. 바울도 꼭 로마에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러 가신다고. 저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관광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바티칸 궁을 꼭 봐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 그곳을 방문하게 되어졌었죠.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 봐 사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갔죠? 합성 아닙니다. 저기에 갔을 때 몇 가지를 꼭 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바티칸 궁전 안에는 정말 화려합니다.
고개를 어디 둘지 모를 만큼 저기서 보고 싶었던 것들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세계 3대 조각 중에 하나였던 피에타라는 겁니다. 저걸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가굿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한 10m 정도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못 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저긴 다 유리로 막아놨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기 가서 보느니 인터넷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피에타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러면서 자세한 건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았더니 이 피에타라는 저게 여러분 조각이잖아요. 그 바티칸 궁전 안에 들어가면 그림도 있지만 정말 사람 움직일 것 같은 조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피에타가 예수님의 그 핏줄까지도, 그리고 그 여기에 못 자국 나서 구멍 뚫린 것까지도 섬세하게, 정말 어떻게 저런 걸 조각할 수 있을까를 알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저게 얽혀진 이야기를 보게 된 거죠. 1972년 5월 21일에 라즐로 토스라는 이름의 지질학자가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면서 이 피에타 석상을 공격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호주 사람이었는데 좀 약간 정신착란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71년 6월에 1년 전에 로마에 들어와서 자기가 성육신한 예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고 교황을 여러 번 만나려고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만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저 계룡산에 가면 한 15명 내가 예수다라고 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만나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33살이 되어졌을 때 자기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몰래 지질학자들이 쓰는 돌망치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피에타상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 돌망치로 12차례 그 피에타상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에타상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팔은 부러져 나가고 얼굴들은 찍혀서 성모 마리아 얼굴이 없어지고 파피는 이리저리 뛰고, 그 와중에 사람들은 또 이 보석이라고 그 조각을 또 가지고 도망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았는데 정신 이상이 있으니까 2년 동안 로마에서 치료를 해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냈답니다. 문제는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상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였어요. 너무나 크게 파손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들은 이것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이것을 복원합니다. 복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미 파편은 여러 개로 깨져 있었고, 그것도 사람들이 주워가고, 근데 또 이 광고가 나가니까 또 이걸 또 반납한 사람들이 또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걸 복원해냅니다. 근데 성모 마리아의 코는 여전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석상 뒤에 것들을 잘라다가 코 부분을 다시 완성시켜 놓고, 그러면서 마침내 이 피에타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보관되게 되어진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는 방탄 유리로 앞을 막고, 그리고 10m 거리에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괜히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악으로 깨지고 파편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더 이상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끝났어요. 내 인생은 다 끝났어요. 어떤 기대할 것도 없어요. 눈물로 아파하는 우리들 삶.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걱정과 근심 속에 깨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깨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시 복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은 우리를 복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가 너희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다시는 마귀가 너희들을 깨지 못하도록 나는 너와 옆에 방탄유리를 쳐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마귀가 너에게 손 못 대도록, 저 멀리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을 거야. 나는 너를 다시 재생해낼 수 있어.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재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의 삶에 예수의 피를 발라 그곳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통해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시고, 예수님의 못 박히심의 고통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도록 만드시는, 우리를 다시 복원하고 계시는 그분. 너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으며 누구도 너에게 손 하나, 머리카락 하나 건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며, 마침내 모든 세상 사람들과 천국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죄짓기 전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되어진 우리를 바라보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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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연약해도, 우리는 지금 나약해도, 우리의 육체는 후패져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 멋진 말만 하는 패배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패배한 승리자가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분, 인격적인 그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 두려움, 염려 떠나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을 누리십시오.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가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세상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 계속 승리로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단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지 않기로써 하나님인지 않기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은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의 어두운 삶에 빛을 주시고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